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독교가 참 좋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고마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형상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참 고마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고맙지 않습니까? 한번 반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반드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다면 부담이 되죠. 더군다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형상을 만들라가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만들어라가 아닌 게 고맙지만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형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부담이 될 텐데 만들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거는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굳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것까지 있나? 무슨 말씀이냐면 만들라는 명령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자의적으로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게다가 경제적 능력까지 있어서 정말로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면 그것도 못 만들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납니까? 형상을 만들 마음도 없고 형상을 만들 여유도 없는 사람은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 마음이 있고 형상을 만들 여유도 있는 사람이 만들겠다면 각자 해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마라 라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까? 꼭 굳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시켜 놓아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과연 형상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지 않은 건 고맙지만 굳이 만들지 마라라고 막아놓으셔야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겠죠. 막아놓으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 죄인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인의 감사, 개인의 기쁨을 절대로 개인의 감사만으로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고마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행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의가 되고 그 사람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형상을 만들어 드렸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형상을 만들어 드리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걸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정죄와 비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도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죄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형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그것을 만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끼리 평화가 깨지고 연합과 일치가 깨지고 자랑과 교만과 시기만 남아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인간이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게 되는 것을 미리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무엇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고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다른 신에게 넘겨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기주의적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또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설명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광대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축소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하나님도 물량주의적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큰 것을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표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할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기는
섬겨야 할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을 섬기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낭비가 되고 결국 인간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형상을 만드는 헛된 수고, 형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헛된 낭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언제나 인간을 편안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사와 순종에 관해서도 종종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참 고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힘든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양도 잡아오고 소도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마중을 나와서 하는 말, 사울이요 왜 양과 소를 살려서 데려왔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모두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다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존중하시지만 동물 알기는 우습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죽여버려야 돼. 그겁니까? 하나님이 왜 그 전리품들을 챙겨온 사울을 책망하셨을까? 그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오. 사울아, 너는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리품도 많이 챙겨와야 한다. 특별히 양과 소를 잡아와야 되는데 단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 다 산채로 생포해서 살아있는 채로 잡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라고 하셨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전쟁하랴, 소가 죽는지 양이 죽는지 살피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도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받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권위 대결을 벌이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인간의 굴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전리품을 남겨온 장면에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은 자기가 왜 책망을 받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양과 소를 죽여서 가져오는 것보다 살려서 잡아오는 더 어려운 일을 감당했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의 대답,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사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잔소리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의 대답 속에는 사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 어렵게 일을 했느냐? 왜 힘든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귀해지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위하려고 어려운 일을 했고 왜 하나님을 높이려고 힘든 일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사울아 쉬운 것을 하지, 사울아 편한 것을 하지, 사울아 좋은 것을 하지 왜 그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단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할 때 그 낫다라는 표현은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 더 우수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좋다, 합당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에게 더 유익하고 듣는 것이 너에게 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저는 됐고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아니 네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좋은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려고 해도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높여드리고 영광 드리려고 제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별로라고 하시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싶으셨죠? 아니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제사 드리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그때 정답은 하나님께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하고 싶은 모든 표현을 사람에게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멋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사람에게 하려는 것을 아끼고 사람에게 하려는 것을 모아서 가능한 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그 하나님께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라.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그렇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온유하는데 누구에게 온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는데 누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일을 잘못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실까요? 나에 대하여 그렇게 온유하다니 나보다 낫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위대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라. 그래야 사람이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얼핏 보면 좋은 이야기처럼 또는 얼핏 보면 나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잘 살펴서 이게 좋은 이야기인가 나쁜 이야기인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19장이 참 애매모호한 장면입니다.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전개되는 내용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혼동이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3절. 지금부터 제가 읽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이 19장 이야기가 아주 선한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주 화목한 집안 같습니다. 3일을 머물러 있다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하루가 지납니다.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9절로 갑니다. 중간. 청하노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유, 세상에 장인과 사위가 이렇게 사위 좋은 사위는 처음 보는 겁니다. 너무 선한 사람들 같고 마치 산신령들 대화 같습니다. 자, 마침내 이 사람이 집을 나서서 가다가 해가 집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릅니다. 기브아에 도착했더니 그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다가 저녁 때에 노인이 아는 척을 하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 또 멋있습니다. 18절.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역시 장인과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이더니 과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니 매우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또 행동도 아주 신사적입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혹시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지라도 전혀 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니까 노인이 대답하는 말도 아주 수준 있습니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한편의 동화예요. 아주 목과적인 삶이요, 평화로운 생활이요, 후덕하고 인신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이런 동네에 가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면 꿈에도 소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약간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당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당이 등장해서 처음엔 악한 활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 조금 고난을 받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악당은 무너지고 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성경도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예상을 빗나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사람과 그 노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선하고 인자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그 노인의 집에 불량배가 왔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량배입니까? 이 주인이 불량배입니까? 자, 동네 사람들은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딱 불량배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 불량배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보다 한술 더 뜨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술 더 뜨는 악행을 하면서 말은 또 판사 같은 말만 하고 말은 또 선생 같은 말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악행을 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하는 행동은 악행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자신의 처녀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준단 말입니다. 어거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내주는 게 아니라 내주면서 하는 말, 마음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자세히 사용 안내서까지 줍니다.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말, 너희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더 망령된 말을 하는 거고 누가 더 망령된 일을 행하는 거고 누가 더 악행을 하는 거고 누가 더 불량배입니까? 조금 아까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뭐예요? 조금 아까까지 좋게 나왔던 사람들의 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로 가봅니다. 1절과 2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예,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아주 요상합니다. 예, 레위인이 소개되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첩을 얻으면 어디서 얻어야 되냐? 그 동네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데 첩은 베들레헴에서 얻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한 동네에서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여인을 첩으로 얻었는데 이 여인도 또 신기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예, 이 첩이 행하는 것도 처음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노인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나 쉽게 처녀 딸과 첩을 내어준 행동,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 익숙한 행동 같다는 장면이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날 밤에 그렇게 말하고 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끌어다가 줍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잠을 잡니다. 지금 누가요? 레위인이. 그리고 다음 날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의 주인은 레위인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전날 밤에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어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그 첩을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됐으니 나는 가야지 라고 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나왔는데 집 문 앞에 여인이 쓰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보고 전혀 염려하는 기색이나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아마 발로 툭툭 찬 것 같습니다. 어이, 일어나, 가지.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죽은 거야? 그러더니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29절.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가 있는데 여러분은 29절에서 엽기적인 그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행동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랬더니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뭘까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이 이런 일일까요? 그 청읍이 행음하였다는 것이 이런 일일까요? 또는 노인이 자기 처녀 딸을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것이 이런 일일까요? 아니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첩을 그들에게 끌어다 바친 것이 이런 일일까요? 아니면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한 일이 이런 일일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이 이런 일일까요? 아니면 레위인이 시신을 12덩이에 나눈 일이 이런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눈 시신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거, 그게 이런 일일까요? 도대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런 일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19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고 입으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입으로는 악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모든 악령되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1절로 가봅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동안 사사기 1장부터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지금 이 장면이 매우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19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서로 각자 떨어져서 자기 살 곳을 찾으러 다니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걸 1절과 2절에서는 네 가지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입니다. 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20장까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였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어디 모였느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다 모여서 회의가 열립니다.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3절, 20장 3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레위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게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촉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한 말은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자기가 첩을 직접 붙잡아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 그건 빠져 있습니다. 또 자기가 다음날 아침 첩의 생사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혼자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이야기,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입에 달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악하고 망령된 일, 악한 일, 망령된 일이란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하는 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타락한 레위인, 이 악한 레위인, 이 망령된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이 악한 레위인이 자주 하는 말, 악한 일을 저들이 행했다, 망령된 일을 저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더 악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또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견과 방책은 건의 좀 해봐라, 제안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견과 방책이라는 말은 모략을 내라, 지혜를 내라, 전략을 짜라, 좋은 방법을 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기브아에 살던 놈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그 놈들은 망령된 일을 행했어. 그렇게 악하고 망령된 일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 너희는 교훈을 내고 너희는 지혜를 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고 이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로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전환되고 있고 묘사가 전환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지혜와 교훈을 냅니다.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온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자, 무엇이 강조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 앞에 모였느냐?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뭐를 만드느냐? 지혜와 교훈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론이 뭐냐? 망령된 일을 용납할 수 없다.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요. 다수 의견입니다. 그냥 다수 의견입니까? 아니요.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옳은 겁니까? 이 사건에서 누가 망령된 것입니까? 좋아요.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행하기로 결의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징계하겠다는 것이고 성읍을 치겠다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부터 19장까지 그동안 다 함께 해오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겠다, 징계하겠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 악행을 한 사람을 행한 대로 갚아주고 징계를 베푼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계속하여 악행과 망령된 일만 반복적으로 골라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망령된 일, 그 악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뜻을 모으신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악한 일만 했고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망령된 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보살핌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망령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을 징계하리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그들을 치자. 그 치러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식량을 다 대줄 테니 가서 힘있게 쳐라. 다 죽여버려라. 다음 주에 할 거 여러분이 미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징계를 하겠다고 결의하니까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네. 미안해. 징계를 달게 받겠어. 라고 수긍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성읍을 치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살기 좋은 세상 화목한 백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9장 같은 장면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수라장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오해도 각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에서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꼭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 오해가 발생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렇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오고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표현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잘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이해해버립니다. 아니요. 그건 순진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니까 그건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왜 넣었을까? 한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에라이 나쁜 놈들아 그래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쁜 거, 이스라엘이 틀린 거, 이스라엘이 옳지 않은 거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자기 스스로의 행동 속에 다 까발려지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걸 지적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표현에서 또 오해를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왕이 없다는 겁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구나. 성경에 왕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백성들의 지도자, 주변 나라들과 같이 권력의 상징인 왕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이스라엘에 왕이 아직 없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전까지는 왕이 없었지. 그런 말입니다. 자, 왕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대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왕이 있었으면 왕의 소견대로 행하는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해주고 지침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교훈과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 존재가 바로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있었으면 그 왕의 소견대로 했을 텐데 그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주고 방향 잡아주고 교훈과 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분,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제공해주고 분명한 원칙을 공급해주고 명확한 결과를 밝혀준 존재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스라엘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 뜻대로 하라, 이것은 금한다 라고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을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 즉 실제로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침과 교훈과 원리와 지침과 방향성과 소견을 제시해 주신 자신들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없는 거 그게 문제였다면 그 왕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지상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진리를 주고 보호자와 책임자가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왕을 인식하지 않고 왕의 가르침과 교훈을 전혀 따르지 않은 채 우리에겐 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정작 소견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우리에겐 따라가야 할 지침이 없어, 우리에겐 우리의 인도자 될 왕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참되신 이스라엘의 왕 앞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을 제껴두고 왕의 소견, 왕의 가르침을 따랐나요?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번성하고 온 백성이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왕을 강조하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지금 사사기에서 왕의 의미는 삶의 가이드를 주는 분,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견, 옳은 의견,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의 왕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지배자와 통치자로서 이방인의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왕을 강조하고 어떤 권력자로서의 왕을 강조할 때는 어느 대상을 의미하는가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 말 그대로 지배나 통치가 아니라 보호한다, 관리한다, 공급한다, 책임진다입니다. 그렇게 책임질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제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돌보고 공급하시는구나.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제압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구나. 누구를? 죄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말을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굴복해야 돼. 그건 죄가 나타내야 될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착각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요. 성경이 강조하는 왕의 모습이 어디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의 의미가 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니까 하나님은 왕 중에 가장 강한 왕,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왕들, 하나님은 유사한 왕들, 하나님은 같은 유형의 왕들 중에 보다 나은, 보다 뛰어난, 보다 멋있는, 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들과 아예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레벨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방법이 없어.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세고 강한 건 왕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 그러면 영어로 하면 킹 오브 킹스인데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쪽이 아니라 마블러스가 즉 기이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부르셨고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방치하거나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9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자신이 기준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행을 행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자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폐역한 행동을 하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명분으로 모여서 기껏해야 자기 백성을 치고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의도와 방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하면서 여호와의 응답을 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죄인이 얼마나 교활한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존재들, 그게 누구다? 죄인들의 실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옛날엔 이렇게 악했구나 입니까? 아니요. 이거 오늘날 얘기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교회들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실상, 죄인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가 오늘날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 상대에게 악행이라고 정죄하고 서로가 옳음을 주장하며 결국은 합심하여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행태들이 오늘날 교회들 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누가 옳으냐, 누가 선하냐, 누가 정당하느냐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으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선하냐, 누가 정당하느냐를 밝히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대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 내가 옳은 것을 밝혀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밝혀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 밝혀서 뭐가 변화될까요? 기독교는 선하고 옳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죄를 감싸주는 것, 상대방의 죄를 끌어안아주는 것,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해주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는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죄를 이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그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하여 저들을 악행으로 몰아가고 그것을 더 온 백성이 합심하여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사사기 19장 20장의 삶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예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하여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갑니다. 치러 올라가는데 그냥 갑니까? 아니요. 꼭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신앙 있는 척.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치러 가겠습니다. 이 악한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니 행한 대로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형이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엄마, 둘째 동생을 팰까요? 셋째 동생을 팰까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너부터 맞아, 이 자식아. 그럼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까지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무슨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올라가요.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대패하더라. 전부 다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누가 올라갈까요? 또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이긴다 진다? 대패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보다 자기들끼리 죽인 자가 몇 배가 더 많아지는 참담한 현상이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응답으로. 성경이 왜 이런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면 참아주고 감당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니 결국은 자기 의와 자기 정당성과 자기 옳음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휘멸하고 인간의 삶을 회파하고 이러한 본질의 모습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죄인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원리, 더 좋은 제 소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